누가복음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 주인은 이웃집 아들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웃집 아들을 보니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도끼를 훔친 사람의 걸음걸이 같았습니다. 그 아들의 안색을 보니 안색도 마치 도끼를 훔친 것 같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말투도 도끼를 훔친 것 같았습니다. 동작과 태도 모든 것이 도끼를 훔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다음날 도끼 주인은 골짜기를 뒤지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습니다. 도끼를 찾고 이웃집 아들을 보니 행동거지가 조금도 의심스러운 데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도교의 경전 열자 편에 나온 일화입니다. 의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이지요. 의심이 처음에는 작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일화입니다. 의심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의심은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처럼 보게 만들고 의심은 불신을 만들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경 내용의 사실 여부, 천국과 지옥의 존재, 이러한 내용에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작은 의심이 믿음의 균열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나 천사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는지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 시절 동기 중에 똑똑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된 동기와 과정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10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신앙의 갈등을 겪듯이 그 동기 친구도 신앙생활에 큰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천국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 속에서 방황하던 사춘기 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고민 속에서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경제와 국가 안보를 쥐고 흔들 정도로 지식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네.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닐 텐데,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믿기 시작했고, 믿고 나니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주 전 토요일에 순서노회 중고등부연합회에서 찬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정교한 게 있다면 시계입니다. 바늘시계는 단 하나의 부속품이라도 빠지면 시계가 움직이지 않지요. 저는 바늘시계를 하나 준비해서 그 바늘시계를 모두 분리했습니다. 분침, 시침, 초침을 분리했고 시계 속에 들어있는 태엽과 나사와 부속품을 다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모든 부속품을 상자 안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상자를 흔들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자를 흔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속품을 저절로 조립되게 할 수 있을까? 상자를 몇 번 흔들어야 시계가 저절로 조립되어 작동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확률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된 시계가 상자 안에서 흔든다고 저절로 조립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 견고한 시계가 저절로 조립되어 시간에 맞게 작동한다는 것은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조직된 시계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운 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섬 안에 누군가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운 시계를 바라보면서 시계 부품이 바닷물에 이끌려 하나씩 무인도에 도착해서 저절로 조립되어서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계가 있다는 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세상은 시계보다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정교함이 깨지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거대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공전 속도는 총알보다 30배가 빠릅니다. 총알이 1초에 1km를 날아가고 있다면 지구는 1초에 30km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면 이 공전 궤도가 태양에서 멀어져서 지구는 얼음덩이가 되고 맙니다. 공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리면 지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 불타버리고 말겠지요. 지구가 변함없는 속도를 유지하기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울기는 23.5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1도라도 더 뒤로 누우면 지구는 얼어붙을 것이고 1도라도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 지구는 태양열에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구와 달의 간격에 이상이 생기면 이 지구 안에는 또 다른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제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정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정밀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해된 시계가 저절로 조립될 수 있다고도 믿어야 합니다. 무인도에서 발견한 시계가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알려주듯이 정교한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은 조물주가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이 모든 만물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옆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살았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경험한 적도 없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세종대왕의 존재를 아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역사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정경 66권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통일된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다르고 기록 연대도 다른데 성경 내용이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시대와 문화가 다른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어도 성경의 통일성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경 66권 말고도 외경과 위경이 존재합니다. 외경과 위경이 정경 안에 들지 못한 이유는 역사성과 통일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경 중에는 아담서, 에녹서, 유다서, 베드로 복음서 등 60개가 넘는 외경들이 존재합니다. 읽어보면 좋은 영적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다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작자가 불분명하고 출처가 의심스러우며 역사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역사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한마디로 팩트가 기록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의심하면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채 흔들려서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영적인 악한 마귀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는 의심과도 싸워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감정이 동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긴 알겠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니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하는데 내 감정은 냉랭합니다. 이럴 때 의심이 생기는 거지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데, 감정에 어떤 요동함도 없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 데에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 알고 믿고 있다면 감정에 동요가 없어도 그것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첫째 딸이 임용고시에 합격한 날이었습니다. 딸이 합격 소식을 전화로 알려줬을 때 아내와 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딸의 전화를 듣고 그래? 정말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내의 반응입니다. 저는 다르지요. 합격했네.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긴 했구나. 고생했네. 감정의 동요함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격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합격은 이미 일어난 팩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구원 사실을 믿어도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의 요동함이 없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진다거나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팩트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면 우리의 감정 변화에 따라 믿음도 달라집니다. 감정이 막 요동할 때에는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감정이 냉랭해지면 의심이 덩달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감정에 두면 감정의 변화에 따라 믿음도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은 자기 스스로 의심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은 정말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 이해력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머리로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도 41절을 보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람의 이해력은 그 사람의 배움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해력은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우리 이해력으로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많지만 믿기 어려운 교훈도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진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되고 믿기 어려운 교훈은 믿기 어려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된다. 그러면 살아갈 때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죽을 때에도 바르게 죽을 수 있다. 성경에 믿기 어려운 내용, 그것은 불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믿고 나니 알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안셀름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알기 원한다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이해력에 근거를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믿음은 신비한 체험에 근거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신비한 체험에 근거를 두지 않아야 되는 것.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는 고프지 않겠구나. 이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의 전부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단지 먹는 것만 보았습니다. 체험에 믿음의 근거를 둔 사람은 체험이 계속 반복되어야만 신앙생활이 유지됩니다. 신앙의 체험에 몰두하는 사람은 신앙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체험적인 신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체험에 믿음의 근거를 둘 때 나타나는 가장 좋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면 신학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바로 믿습니다.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JMS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사람, 정명석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명석에 빠진 한 사람의 인터뷰를 읽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은 과거 정명석이 축구를 하는데 기도하고 슛을 때리면 거리가 멀어도 다 골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많은데도 먼 거리에서 슛을 쏘면 모두가 다 골인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마음이 혹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피해준 것인데 그때는 기적인 것처럼 마음이 혹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눈앞에 기적과 같은 일이 막 벌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을 홀랑 빼앗기는 겁니다. 체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심을 지우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추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힘은 감정이나 이성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믿지 않자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 사건이 말씀의 성취 사건임을 강조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환상 중에 보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자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제자들이 나타나니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그래 그럼 내가 기적을 보여주니 믿어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이 나중에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줬는데 믿지 않으니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 방법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내가 이 의심을 지울 수 없으니 저에게도 만질 수 있는 기적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은 모습과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니 기적을 체험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때 믿음이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는 안 되니 기적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적의 근거를 둔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에게 한 말입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모세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적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지우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지우는 것은 기적 체험이나 감정이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환난과 의심의 바람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지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이 본문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맹신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체험했던 이적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라는 말씀, 지금까지 본 것을 토대로 믿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본 것만 믿고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토대로 보지 않은 것까지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알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보지 않은 것까지 믿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만큼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응답을 받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믿을 수 없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돌아보니 믿어진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 때마다 마음을 요동케 하는 감동이 있고 옆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모습이 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증거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도 새로운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회상해야 합니다. 본 것을 토대로 하면 보지 않은 것까지 믿을 수 있으니 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회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절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임 중에 나타나셨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드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으로는 믿지 않으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예수님은 믿을 때까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땅에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반대 세력과 싸워야 하고 핍박과 환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마음에 조금이나마 작은 의심이 있다면 어찌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작았던 의심은 고난을 만나면 더 커집니다. 눈꽃만치 작았던 의심은 환난과 핍박과 손해보는 일을 만나면 그 의심은 증폭이 되어서 그 의심이 믿음을 좀먹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죽음의 위협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기에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지워지고 믿음이 생기니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 사도와 같은 이분들이 순교당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으니 핍박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기에 예수님은 의심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의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떤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될 때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나 지식 또는 체험에 기대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